말씀의 제목은 인간, 신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3년 10월 달에 KBS에서는 400일 넘게 이산가족을 찾는 행사를 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자녀와 오랫동안 헤어져야 했을까? 또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만 했을까? 왜 생사를 알지 못해야만 했을까? 온갖 사연들이 정말 1년 넘게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눈시울을 자아내게 하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산 가족을 찾는 일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까지라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래, 부모는 자식을 꼭 뭐 해야 돼요? 찾아야 한다. 잃어버린 또는 헤어진 자식을 부모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래야 한이 풀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발걸음이 오게 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찾으러 오시는데 그 찾으러 오시는 그 부모를 그 음성을 듣고 나도 모르게 또는 친구 발에 이끌려서 또는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입양 간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된 아이들이 결국은 부모를 찾습니다. 자기의 피를 찾아, 혈육을 찾아. 이분은 44년 동안 어머니와 딸이 헤어져서 생이별을 했다가 만났는데 할 말이 없죠. 그저 울음으로 눈물로 그간의 회포를 푸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또 부모, 자식이 그렇게 참 만남을 이루고 기뻐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말씀을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하시니 공기가 있었고 하늘이 있었고 바다가 물이 나무들이 풀들이 열매들이 다 생겼는데 사람은 뭐예요?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후에 비로소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특별한 애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리브 앤드 헤럴드 1902년 2월 11일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온 하늘은 세계와 인간 창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인간은 하나의 새롭고도 독특한 존재였다. 그랬습니다. 온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지켜보는데 다른 것보다도 인간은 그들에게 매우 독특했다 그랬습니다. 이 새롭고도 독특한 존재라는 말에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잠시 후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뭔가 일체 하나 있었지만은 그 본체였던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살다가 낮추어 살다가 죽기까지 복종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도 참 신비한 하나인데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는 이 한 하나님, 그 안에 성자 하나님만이 육체를 가지고 계셔요. 아버지도 육체가 살과 피와 뼈가 없고 성령 하나님도 살과 피와 뼈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자 예수님만,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원래 본체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인간이 우리와 같은 피, ABO형 피를 가진 분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은 신기하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신비하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중에서 신비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 나는 인간의 살과 피와 뼈가 있다라고 모든 천사들에게 말할 때, 천사들은 우리는 없는데요, 아버지도 나는 없다, 성령님도 나는 없다, 예수님은 나는 있습니다. 나는 인간 된 것을,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가, 예수님 인간 족보가 있어요. 천사들 중에 어느 누가 인간 족보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에 누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본문의 연결고리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혈통 안으로 오셔서 비로소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깊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인간 자손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ABO 형식 피를 가진, 우리와 같은 살과 뼈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인간의 몸은 영원 무궁토록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아프냐? 그래, 나도 아팠다. 슬프냐? 나도 슬퍼봤어. 배고파? 나도 배고파봤어. 부모 헤어지는 거, 엄마 아빠가 없어서 힘들었던 것 아니야. 나도 그렇게 겪어봤어.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그런 건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아시는데 몸으로 체휼하지는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이러한 계획은, 특별히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참 못된 짓 많이 했지,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하고 가룟 유다는 자살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 도망치고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정말 배신을 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이거 이제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으니 이제 신이 되셨으니, 원래로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린 죽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여전히 살과 피와
있어. 라고 변함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같이 사망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평생 짓는 죄로 내 죽으면 해결되지? 아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의 죽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아야만이 인간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는 이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자, 인간과 천사의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인간 세계는 아버지, 부모, 엄마와 닮은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근데 천사는 아버지, 엄마가 없네. 천사는 출산도 못해요. 그래서 자녀도 없고 부모도 형제 자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결정적인 핸디캡은 뭐냐? 인간보다 낫지 못한 게, 잘나지 못한 게 뭐냐 하면 신의 창조와 같은 창조 경험을 못해요. 하다못해 고양이도 자기를 닮은 고양이 새끼 나요? 맞죠? 천사들은 고양이가 부러워. 고양이는 엄마 아빠가 있어. 토끼도 있고 강아지도 있어. 근데 천사들은 엄마 아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매우 독특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천사들은 알아요.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 우리보다 힘도 약해, 능력도 약해. 그런데 뭔가 달라.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꼴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는 없는, 비록 동일 모양과 형상의 새끼를 낳는 동물들이 있어도 그들보다 훨씬 더 또 특별한 것이 뭐냐 하면 완벽한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100% 가졌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했습니다.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고 나 죄 졌는데, 누굴 속였는데, 도둑질했는데 이걸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존경심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을 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만은 바로 그 주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창조의 경험과 더불어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동물들에게 없는 자살 능력이 있어요. 어느 원숭이가 세상 살기 힘들어서 나무에서 목매에 달아 자살했대. 뉴스 보셨어요? 그런 뉴스 있으면요, 온 세계 뉴스가. 어느 강아지가 자기가 너무 사람들을 많이 물어뜯어 죽어서 살다 보니 내가 너무 많이 살인을 했어. 나 너무 양심에 갇히게 돼. 나 자살할 거야. 그런 강아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혹시 그걸 느낄지 몰라도 목숨을 스스로 못 꺼내요. 왜냐하면 그럴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자유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싫어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나는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엄청난 자유예요. 그럼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예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선택해서 마귀를 아버지하고 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를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꼭 닮은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한편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형님 예수님 그렇게 불러도 부끄러워 아니에요. 오빠 예수님 그래도 부끄러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형님, 우리 오빠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와 함께 혈육을 나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 체제 자체를 매우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신앙은 가슴이 따뜻하지를 않아요. 천사들이 그래서 인간을 부러워합니다.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두 그룹 가운데 천사가 있고 그 주변에는 24장로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만만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매우 심려를 기울이신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의 속성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의 형상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성을 공유하고 있는 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해서 인간이지만 신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성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성육신이라면 믿는 신자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육신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하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만큼 이 땅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의 인간 혈통 가지심의 의미와 가치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참 부모에게 하나님께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구원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혈통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혈통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까지 그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온 세상에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의 혈통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확산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 혈통과 같은 혈통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는 신의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늘 말씀의 실천적인 의미는,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소생이다. 같은 살, 같은 피, 같은 뼈를 가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의 몸을 가지신 존재로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예배장을 나가면서, 그래,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나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핫딸이다. 주장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웃을 향한 성육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